자,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독특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역사의 한 획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은 것이지요. 이 명칭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고민을 하면서 LL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 Before Christ, BC라고 했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는 뭐죠? AD, Anno Domini,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그래서 지금 AD 2024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천국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거를 뭐로 표시하면 좋을까?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BCAD, 그래서 저는 LL로 했어요. 뭐냐면 Life After Life. 그래서 LL 1년 2년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해본 거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 Life After Life를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라이프 끝난 후에 라이프, 예수님과 같이 살 라이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시는 분이고, 또 AD가 끝나면 Life After Life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어서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남은 생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것, 이거 예수님 믿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살아있다면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또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재림의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리즈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주님은 이제 어떤 약속의 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거고,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큰 혼란이 오고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지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탄소 배출량 줄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러 낭비하고 쓰자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늘이 종이짝같이 말라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큰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정체를 드러낼 거고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세력들을 막 끌어모을 겁니다. 그 세력이 뭐 정치적인 세력이든 경제적인 세력이든 문화적인 세력이든 어떤 세력이든지 다 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은혜의 왕,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백마를 타고 진노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우리는 똑같은 얼굴을 자비와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볼 거지만 똑같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진노와 철장 권세를 깨트리는 그 주님으로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지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영원한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영원한 승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한계시록만의 주제가 아니고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가 인류와 성경의 시작을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것을 여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성도의 승리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이게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죄가 없고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뭐예요? 이 땅은 의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아직 죄악이 활발하게 있고 마귀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악의 권세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면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여기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부인하고 남편하고 집에서 사는 게 전쟁이 아니고 애들하고 맨날 그냥 학교 가라 일찍 일어나라 하는 게 전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그리고 이제 주님은 지금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간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날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전부 다 이제 물리치고 철장권세로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뭐를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그들도 이적을 행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모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마귀도 삼위는 있어요. 그 뭐예요? 여기 보세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말, 그게 마귀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없애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가서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춰서 그들도 모여서 이제 대적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무기또산, 갈멜산, 무기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갈멜산, 길보알산, 다볼산 이렇게 세 산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평야 한가운데에 그 세 산이 있어요. 거기를 무기또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멜산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마귀의 종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하여 승리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보아 산이라는 거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전쟁을 하다 죽은 곳이잖아요. 악한 영은 죽는다. 다볼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보아와 바락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병거를 물리친 곳이잖아요. 약해 보이지만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래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마귀가 있냐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헛소리예요. 마귀에게 꼬임받으면 고에게 성경에는 마귀가 52번 귀신이 35번 나와요. 마귀는 꿰는 자, 속이는 자, 방해자, 적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꿰임에 속으면 마귀가 없다고 그래요. 북한의 꿰임에 넘어가면 북한이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냐? 총사령관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성문이 열리듯이 하늘이 열려서 그래서 총사령관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백마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승리의 새.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faithful. 충실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 이미 승리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진실하다. 진리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을 만한 분, 진실하신 분이니까 믿을 만한 분이죠. 진실한 분, 믿을 만한 분. 그분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내려오신다.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는 분. 이분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투를 진두지휘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 전쟁을 승리하신 분.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이미 이긴 전쟁을 이기신다. 근데 거기에 누구와 같이 싸운다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 누가?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주이시라는 자들도 이긴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는 어떻게 보면 게릴라 같은 전투예요. 예. 마귀의 세력을 가서 이기고, 또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또 싸워서 이기고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운동하는 것도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 다 우리가 이 세상 약한 영들이 사로잡아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종교 통합 이런 거 외치는 자들 전부 다 이거 예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다 영적 전투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반드시 이긴다. 지금도 이기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거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타나시는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쳐다보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는 건 2번 잘못하면 그건 습관이에요. 한 번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뼈를 깎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번 다시 잘못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면서 살아갈 때 비록 잘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주께서 없는 것으로 해 주시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날 잘못한 거 회개하면, 물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이지만 어느 순간에 떼끼놈하면서 혼내신다 이게. 뼈를 깎을 때 깎지, 뼈를 깎을 때 안 깎으면 뼈가 부러질 줄 몰라. 주님이 한 대 쳐서.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앞에 있는 주님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조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늘 경건하게 해가면서 살아갈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벌거숭이같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아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또 월계관, 그러니까 멸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많은 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승리할 때 얻은 거가 뭐예요? 월계관이잖아요. 그렇죠? 승리해서 여러분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승리한 자. 그 다음에 왕이 쓰는 게 여러분 왕관이잖아요. 멸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여기에는 많은 많은 관이 있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나의 대장이다. 이 주님이 나의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이름이 뭐예요? 구세주. 이 세상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만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만을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 아무리 거짓 사탄이 내가 구원자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해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이 교주들이 자기가 뭐 무슨 재림주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속은 굉장히 불안한데 왜 불안하냐면 자기는 알아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평생 가짜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는 주님밖에 없는, 주님은 자기를 알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요. 근데 진심으로 자기가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다. 19장 13절을 보면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려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년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정말 피를 흘리신 모습으로 죽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힘없이 나약함 같이 죽으신 그 예수님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그 피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피로 역사하는 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성성 있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세상을 주관하셨던 그 옷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저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던 분이구나 하는 걸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 이 빛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피 흘린 옷을 입고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뭐예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옷. 흰 눈보다도 더 정결하게 되는 옷.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었다. 예수님은 빨간 옷을 입고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아니 이거 참 세상에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빨간 피에 빨간 색깔에 씻었는데 왜 하얀 게 나와?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죄가 정결케 되어서 하얗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빨간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막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막노릇하지 못하고 죄질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주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검과 철장을 가셨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젓들을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좌우의 날이 선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인도해요. 그리고 부모는 회초리로 자녀를 양육해요. 근데 목자가 지팡이로 자기의 양을 인도하지만 지팡이로 이리 때는 그걸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안심인 거예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그래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비록 눈물은 나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되라는 외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또 인도하시다가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편에 속한 자들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변해서 철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철장은 이제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회초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돌아오라고 때리는 회초리가 아니고 이제는 이 철장은 뭐냐 하면 깨부시는 거예요. 포도를 담은 이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거를 이 철장으로 항아리를 하나씩 빵빵빵 깨면 그러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며 모든 포도주가 다 쏟아지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한 올도 남김없이 다 철창으로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건? 마귀와 그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을 깨뜨리고 사망과 그의 쏘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지팡이로 푸른 초장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철창의 권세의 깨뜨림을 당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 거부하고 끝까지 마귀의 편에 서면 마귀의 머리를 치실 때 그럴 때 같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주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또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제 다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6절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 썼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이미 그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승리하셔서 전쟁하셨고 전쟁하셔서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옷과 다리에 옛날에 그 전투는 총사령관이 말을 이렇게 타는데 그 말 옆에 휘장을 이렇게 깔고 말 위에 휘장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탔는데 거기에 그 직책을 표시하는 글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옷 옆에도 그리고 휘장에도 그걸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총사령관인 것을 뭐 뒤에서도 알고 앞에서도 알고 옆에서도 알고 그러면서 군사들이 잘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휘장에 또 옷에 쓴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왕권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주권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간단한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희시한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정말 놀라운 귀한 백성들이라는 걸 아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히 살아가시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오며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제 끝났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제 끝났다. 게임 끝.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승리하셨다. 제가 언젠가 제가 이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하여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이 참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큰 문제.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유튜브를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참 많아요. 속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라. 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 싸움이 주님 오실 때 승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승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승리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날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잘 동행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시면 올라가서 주님 만날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주님과 함께 같이 와서 영적 권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영적 전투 잘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잘 드러내시고 복음 잘 신고하시다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